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기본 1-10-100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단계에서 잘못을 잡아서 기본을 바로 세우게 되면은 1달러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조 단계에 접어들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10달러가 들게 되고, 그리고 고객 손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이 불량품이 돼 리콜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로 잡는 데는 100달러가 든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제품이 완성이 되어서 고객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설계 단계부터 그 기초, 그 기본부터 바로 잡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면은 1달러밖에 들지 않는 것을 결국에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불량품이 되어서 고객 손에 돌아가서 리콜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비용이 든다. 그래서 1-10-100이라고 하는 이 경영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그런 속담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 기본에 중시하지 않으면은 10배 그리고 100배의 이 비용을 지불하는 낭비 사례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카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카타르 아시안 컵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 해설자들이 종종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어느 경기를 보든지 간에 늘 그 해설자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 우리 외국의 감독 그러면은 여러 외국의 감독들이 많이 왔다 가는데 그 히딩크 감독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죠. 그는 한국 축구의 전력을 분석한 다음에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주문했던 것이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하라. 이 기본에 충실하라. 한국 축구를 진단해 볼 때 기본기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그 기본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굉장히, 체력금은 우리 한국 선수들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히딩크가 본 거는 아니요.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체력 훈련을 막 강화를 시켜요. 그 체력 훈련을 할 때 처음에 유럽 강호들하고 친선 게임을 할 때 보니까 4-0, 5-0 판판이 지더라고요. 그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은요, 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체력의 훈련을 쌓은 저들, 마침내 전리를 찾아볼 수 없는 4강 신화를 이루지를 않았습니까? 히딩크 감독이나 아드보코 감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독들이 왔다 갔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기본기. 이 기본에 충실하라. 그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느 커피 하우스를 성공적으로 경영해서 많은 손님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사장에게 이것을 분석한 어느 컨설턴트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사장에게 물을 때에 그가 컨설턴트에게 한 얘기가 한마디로 언제나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본이란.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 기본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기초와 근본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실천해야 되고 체질화돼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흐트러지고 뭔가 정도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자세가 안 나와요. 이전보다도 그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배운 자세, 처음에 코치한테 배운 자세, 다시 돌아가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세가 흐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기본에 배웠을 때의 그 자세로 돌아가라. 모든 문제는 흐트러지면, 혼잡하면, 부실함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기본을 지키지 아니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초와 기본이 흐트러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가운데 이 로버트 폴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지혜는 저 산꼭대기에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그가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정신과 지혜를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배웠는데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왔네? 서야죠. 파란불이 왔네? 건너가야죠. 여러분, 빨간불이 오면 서고 파란불이 오면 건너가는 거 여러분 대학교 가서 배웠어? 대학교 가서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다 배웠단 말입니다. 유치원에서 이미 빨간불이 오게 되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 오게 되면 건너야 되는 거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근데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형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여기서는 얼마 속도로 가야 된다, 기본 안 지켜요. 그러니까 기본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이 기본을 배반하게 되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저 무너져 내린 다리들, 무너져 내린 백화점, 무너져 내린 아파트, 무슨 건물, 무슨 대형 사고 다 뭐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이나 기초가 아니라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본이라는 것은 초보자들만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고수에 이르기까지 익히고 반복하고 숙지해야 될 기본이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왔을 때 서는 거, 그 유치원 애들만 지킵니까? 어른도 지켜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기본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다 부르지 않았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리 가운데 주님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 너는 내 거야. 아니요. 그 가운데서 뽑은 거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야.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거든요. 다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래. 자, 속으로 한번 스스로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시작. 속으로 하라 그러니까 속으로. 주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속으로 하라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여러분, 그래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여 부르신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원함이 뭐냐 말이야. 그 원함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 바로 우리들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 왜 불렀느냐 말이야.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 신앙생활의 기초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자,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자기가 원하여 부르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는 기본, 그거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결혼했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떨어져 살아. 남자는 여기 살고 여자는 저기 살아. 결혼 바로 해.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살지 아니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같이 있자고 우리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들의 학벌과 재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변함없이 돕고 또 너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지금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실패와 이 낙심의 현장에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의 현장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과 핍박 끊임없어도 너를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라 하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살면서 실패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패합니다. 어느 교인으로부터 듣습니다. 위험한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하러 가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고 이미 되고 격려가 되어 있는데 수술실 갈 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힘을 그때만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의리한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변함이 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있자고. 그를 위해 너를 부르셨노라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있으므로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산에서 저 서울까지 갈 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KTX 타는 거지 뭐. 비행기 타면 더 빨리 가요. 아니에요. 가장 빨리 가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요, 아무리 먼 길도, 아무리 오래 걸리는 시간도 즐겁고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항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고로 택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주님과 늘 같이 있어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그 오늘 우리들이 복된 생활이 뭐예요? 주님은 늘 우리들과 함께 하는데 나는 하는 일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주님 없어. 주님은 저 뒷전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열조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했더라는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는 늘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그 예수님, 예배 드리고 예수님 교회에 계세요, 나는 세상에 나가 혼자 살게요 아니고 그 주님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같이 사십시오. 같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둘째는 전도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이 말씀 속에서 두 말씀이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죽어져가는 이들을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주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평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고맙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그분들이 참 고마우기에 그지없을 줄 압니다. 왜? 그분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구원도 생명도 천국의 기업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함께 말해요라고 하는 팩트에 기사화된 내용을 이 시간에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단란하게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놀러 나갔습니다. 파도가 치기를 시작합니다.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기를 시작합니다. 이 배로 물이 막 넘쳐 들어와. 그래서 물을 막 퍼내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물에, 그리고 그 파도를 이기지를 못하고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이 아버지는 바로 자기 아들이 탄 배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세찬 강풍 속에서도 아들을 구하려고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로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 간 그 배에는 2명밖에 탈 수 없는 구명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친구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구명정이는 2명밖에 못 타는데 아들도 있고 아들 친구도 있고 자기도 있고, 그럼 3명이잖아. 그러니까 구명정을 보고 그 아들 친구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왜요? 구명정에는 2명밖에 못 타니까. 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건져갈 건 누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인데,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물에 빠져 있는 아들을 먼저 건지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그 옆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곧 미소를 입가에 떠올리고 아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펑펑 울면서 그 아들의 친구를 그 물에서 건져서 구명보트를 타고 육지로 다시 오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것이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 뒤에서 동네 불량배들이 앉아있다가 이 설교를 듣고 말했습니다. 뭐야? 꾸민 얘기가 아니야? 그걸 누가 믿어? 그때 불량배 뒤에서 앉아있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 내가 그 아버지라네. 내가 그 바다에 들어가서 아들 친구를 끌어낸 사람이야. 저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목사가 바로 내 아들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무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 애를 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오늘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귀, 사탄, 이 귀신은요, 늘 우리들에게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들의 영을 유린하는, 우리들의 영을 유린하는 이 마귀, 어둠의 세력, 사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적같이 와서 우리들의 영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었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 귀신을 넘어뜨리고 우리 영을 유린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서 못 쓰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영과 육과 혼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셔서 영육 간에 건강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 권세를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권세를 오늘 우리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받을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주려고 할 때 그 아들,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인하여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리를 데려오라.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묻는 말이,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내어 쫓지를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해답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권능의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 그릇이 되는 것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권능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권세를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참 신자답게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술수, 모든 종류의 악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 살아있는 이 내면의 죄악의 본성,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 교만, 탐욕, 시기, 질투,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탄에, 유혹하게 하는 사탄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거를 아직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쉽게 우리가 무너져버려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져 버리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악한 마귀의 모든 술수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뭐로? 기도로.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왜 부르셨을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본부터 배워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본부터 배워라는 거예요.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프로그램 맨 첫머리에 한 수녀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 나눠주면서 3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래요.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3분 안에 그 시험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또 받아보니까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끝까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오. 그렇게 쓰여 있고 밑에 보니까 뭐 새까맣게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3분 안에 풀기가 참 쉬운 문제들이 아니요. 그래서 이 수녀가 앞에서 초시계를 가지고 5초, 10초 시간을 재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라는 게 고작 어떤 문제냐 그러면은 3, 6, 가로, 12 이경우 집사님 9 이경우 집사님 얼른 굳혔대.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동그라미가 요렇게 생겼지?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럼 요렇게 생겼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어. 그래. 그럼 이름을 거꾸로 써보시오. 그래요. 이경호, 호경이 적어야 돼요. 호경이 적었어. 호경이. 수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 불평을 토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째깍째깍 시간을 찾고 가요. 3분 안에 다 풀어라 그랬으니까 모두들 최대한 재빠르게 그냥 연필을 굴려가면서 막 생각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적었습니다. 3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여기저기서 어머나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맨 끝 문항을 보는 순간에 모두들의 입에서 어머나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맨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지에 이름만 쓰십시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 왜 당황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을 때에 문제를 제대로 읽으라고 하는 이 기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3분 안에 다 풀어라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 넘어 적고 그다음에 막 이름도 거꾸로 적기도 하고 막 동그라미 막 뭐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리기도 하고 막.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문제 푼다고 해서 그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시험지에는 이름만 쓰십시오. 예수 믿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기본이 뭘까요? 주님이 그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12명을 택하셨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신 당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이 나와요. 예수 믿는 기본이 뭐냐? 믿음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 주님과 함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래서 전도의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